네,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오병이어 김학재 이 선교사님 쓰신 내용을 보면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인도에서는 특히 마하라, 슈트라 주위 빈민촌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3-4km 떨어진 우물까지 간다 해도 그 인도는 또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로 물 깃는 일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 10년 이상 머물며 전기 모터 펌프로 우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김용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아우랑가바드의 우물 준설 예배에 참석했는데, 힌두교도로 무당을 섬기다 아우랑가바드 예수전도단의 치유 집회를 통해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고 지병을 치유받은 성도, 하급 계급으로 무학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공부하고 취직하게 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느껴졌다고 해요. 간증이 끝나고 우물의 모터 펌프를 돌리는 순간 깨끗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물을 받아가려고 온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동안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싸매는 치료처였는데, 세상은 그들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신분과 계급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는데, 차별 없는 사랑으로 깨끗한 물을 나누어 마시던 그 준설 예배가 말 그대로 천국 잔치였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좀 빠져 있는데 28절 시작이 헬라어로 이렇게 가르라는 단어, 이는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는 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였다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십자가 방식으로 또 전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건 딱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은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사는 인생은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는 십자가 앞에 두 가지 반응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집단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 집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제 이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 기록된 바라고 하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총명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참된 지혜는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져다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속해 있는 교회도 세상의 어떤 가치와 그런 지혜로 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이게 바로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총명은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을 회개로 인도해 줍니까? 회개로 인도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그런 지혜로도 구원의 길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지혜, 선비, 변론가. 이 세 부류 사람들은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수사학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수사학자나 수사학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분쟁 중에 변호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으니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고도로 발달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영적 생명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컴퓨터가 이제 우리 손안에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발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보면 과연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독과 죄악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만 봐도 고도의 지혜와 그런 세상의 이런 가치가 발달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여서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것은 전도의 내용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이 그 전도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과 헬라인,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은 뭐냐면 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같은 경우는
막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막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표적이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막 어떤 이런 막 기적들, 눈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이 지혜는 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적으로 막 어떤 뭐 지식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둘 다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막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예, 막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도울 김용옥 씨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본인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어떻게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알려고 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여서 나무에 이제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박혀 있었던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사형 도구에 이렇게 처형당한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이 유대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형이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속한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잔인하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삶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나아가셨겠습니까? 왜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거든요.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였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조건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특별한 지혜를 갖추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무력함과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매일 처절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십자가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반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 좁음은 좁은 길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좁음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은 더 지혜롭고 더 강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믿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윤학열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교회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갔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무당들하고 회사까지도 차렸는데요. 근데 그 맞은편 건물에 있는 어떤 그 성형외과 부원장님인가요? 그분이 이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고, 어느 날은 이분에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전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거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정말 이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기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며 동시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또한 십자가 방식이 되어줘야 됩니다. 십자가 방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보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고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